오늘 본문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런 물건들, 제단과 또 바다와 물두멍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집기들을 집기들이 만들어졌음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절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다.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며 한 규빗이 약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규빗이 모이면 그냥 한 1m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규빗이면 약 10m 정도가 되죠. 10m, 10m의 제단을 만들고요. 그것이 높이가 한 5m 정도 되는 높이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단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됐을 거고요. 그리고 밖에서도 보일 정도로 꽤 높은 곳에 처해 있고 제단의 크기가 상당히 규모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은요, 성막에서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리고 높은 그런 것을 보게 되고요. 성막에서는 한 3규빗 높이였다면 여기서는 지금 한 10규빗 높이니까요. 배가 되고 또 크기도 한 배 정도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뜰은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요. 제사장들이 아니라 성전 바깥들에서 그런 경배하러 모인 사람들이 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규모가 있고 높이가 있었던 곳에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는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다 했는데요. 지름이 10규빗, 약 5m가 되는 그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높이도 5규빗, 꽤 규모가 있는, 그래서 그 이름을 바다라고 한 이유가 이 요세프 역사가에 의하면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약 3,000 밭이라는 쭉 3절, 4절, 5절에 쭉 그 모양을 설명하면서요. 거기에 3,000밭을 담겠다 했는데 한 밭이 26리터입니다. 2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20리터만 쳐도 3,000밭이면 6만 리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6만 리터는 도대체 얼마 정도 되나 봤더니 가정용 수영장 크기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해봤더니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런 그 물을 담가 놓은,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그런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소가 12마리가 서로 소가 그것을 떠받치게 하는데요. 3마리씩 사방으로 머리를 내밀고 등 쪽은 이제 안쪽으로 향해서요. 그 바다를 지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께만 해도 한 손 너비, 한 손이니까 약 한 7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7cm 두께의 놋으로 만든 큰 대야라고 큰 수영장 정도 되는 것을 둔 것을 보게 되고요. 둘레에 또 백합화 모양을 또 새겨 넣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물 하나하나가 정성과 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크기이고 또 디자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7년 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진흙을 어디서 가져와서 썼다라는 기록도 있는데요. 이것을 다 진흙으로 틀을 만들어서 부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흙으로 그 형태를 만들고 또 거기다 그 논물을 또 부어 넣고요. 또 어떤 것은 또 금으로 둘러싸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7년도 빨리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규모가 상당했고요. 이 성막보다는 훨씬 큰 제단의 크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막일 때는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씻었다면 이제는 바다라는 것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장이 쓰게 하고요. 이제 물두멍은 10개를 만들어서 5개 왼쪽 오른편에 두어서 거기서는 번제물을 씻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6절에 보니까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그래서 그런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양식과 모양들을 만들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규례대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주신 그런 법도와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다윗이 설계하고요, 또 준비한 대로 그가 순종하며 이것들을 하나하나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특별히 후람 사람은 이 두로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제 어머니가 단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이방인의 양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요즘 유행하는, 뭐 흔히 얘기하는 요즘 양식,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이것들을 만들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두멍을 그렇게 10개씩 만들고요. 그리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7절에 보니까 금으로 등잔대도 10개를 만듭니다. 성막에서는 등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솔로몬 성전엔 10개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왼쪽에 오른쪽에 5개씩 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개수는 달라졌지만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양대로 아마 따랐을 것이 이제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상을, 진설상이죠. 떡을 진열하는 진설상을 또한 10개를 만듭니다. 이제 성막에서도 이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또 이것도 양쪽으로 5개씩 8절에 보니까, 그리고 금대접을 10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 진설상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 번제를 드릴 때 피를 담아서 뿌리거나, 혹은 번제를 드리는 어떤 관제를 드릴 때 물을 뿌리 그런 것들을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릇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100개를 만들고요. 9절에 보시면 제사장 뜰 큰 뜰에 문도 노수로 입히게 되고, 그리고 그 바다는 10절에 보니까 동남방,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다라고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런 쭉 설명을 한다면, 이제 후람이 술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고 이 일을 마쳤다라고 얘기하며, 이제 12절은 이미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후람이 만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글로만 읽으면 좀 설명이 안 되시죠. 그래서 어제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림을 좀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를 보시면 성전에 저희가 어제 한번 봤던 그림인데요. 맨 가운데 그 성전을 들어가는 문 앞에 제단이 있죠. 그래서 높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저것이 5m, 20규빗씩 정사각형. 그래서 그 토대는 훨씬 더 크고 위로 한 10규빗을 올라가서 이제 그 20규빗 정사각형 제단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 동남 방향에 이제 바다가 왼쪽에 보이시죠. 그래서 소가 이제 지탱하고 있고, 물두멍이 양쪽에 5개씩 있고요. 그리고 저 안에 보시면 등대가 이제 한쪽만 보이니까요. 한쪽에 등이 5개, 또 진설상이 5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앞에 금단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분향단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그 후람이 다 그 진흙으로 조형을 만들고 거기에 부어서 만들어진 그런 성전 그 기물인 것들을 보게 되고요. 다음 거를 보여주시면, 이제 색깔을 좀 넣으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옆에다 그려놨는데 이 바다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마 보실 수 있고요. 그 물두멍이 이렇게 되어 있고, 물두멍 받침, 저희가 아까 읽은 그 12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제 받침 얘기가 나오는데, 물두멍에 받침이 있고 저것은 바퀴가 있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다음
것을 보여주시면, 이제 그 비슷한 내용인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칼라로 보고 다음 것도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이제 안쪽 사진입니다. 그래서 등잔이 저기 보이시죠? 그리고 진설당이 여기 그림에선 하나만 되어 있는데 사실 저게 5개가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대충 어떤 모양으로, 물론 이것이 이제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여서 정확한 모양이 아닐 수는 있지만,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 보면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제 그림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보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12절에서는 그 앞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겠어요? 저 앞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 그 두 기둥에 위에 보시면 백합화가 있고요, 그물망이 있고 그다음에 석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양으로 저희가 읽었던 그것을 저런 모양, 공 같은 두 머리에 석류 400개. 그러니까 위에는 사실 공 같은 모양인데 위에 석류를 400개를 이제 돌렸다고, 위에는 백합화 모양으로 이제 치장했던 그런 모양들이 저런 모양 아닐까. 석류는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풍성함을 이야기하고요. 또 그 바다를 이제 소 12마리로 지탱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어떤 하나님께서 물을 다스리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소는 힘과 비옥함, 무엇보다도 이 소는 순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모습을 또한 이런 모양을 통해서 그 기물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과 예배받기 합당하심, 그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하심과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그런 그 모양들을 통해서 확인해 주게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에 사용되지는 솥이나 부삽, 이제 재를 옮길 때 사용되고, 그 제단에서 이제 고기를 끌어내고 또 고기를 던져낼 수 있는 갈고리,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노수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었음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 이 등대에 대해서도 순수한 금으로 21절에 보시면 꽃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등잔을 받치는 받침을 이제 금으로 꽃의 모양으로 만들었음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모양과 동일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런 큰 기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되는 집기들, 집게부터 갈고리, 대접, 솥,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진심이십니다. 제가 어제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것까지 다 만들었다라고 짧게 기록할 수도 있는, 아니면 그냥 이런 것들 리스트만 쭉 뭐 물두덩이랑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제단도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의 규모 또 그것을 어떻게 장식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걸 통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또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요. 또 그 예배에 임하는 자들이 그냥 되는 대로, 아니면 그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규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식양대로. 하지만 이제 성막을 갖고 다닐 때와는 다르잖아요. 성전을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인구가 늘고요. 그러니까 제단의 크기가 커지고, 또 등잔의 개수가 늘어나고 진설상들이 늘어난 것들은 있지만, 그 식양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만들고, 또 그때의 환경 속에서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음을 보게 되고요. 새겨진 뭐 그림 하나, 어떤 모양 하나가 다 하나님의 그런 전능과 전지하심, 풍요하심, 또 우리를 보호하심,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그 모양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녹여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근래에 가장 많이 들은 게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따른 곳에 형식이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마음만 된다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형식을 아름답게 또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또한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마음에서 얘기할 때 저희가 좀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 댈 때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바쁨이란 이름 안에서 어떤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못 따를 때 그래도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헌신할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의 건축과 그 안에 사용되어진 물건들이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 단지 마음으로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핑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있다면 그 형식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형식이 과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없을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식이 너무너무 과해질 때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형식이 없을 때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 형식을 세웁시다. 헌신을 더합시다. 더 아름답게 멋있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더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핑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를 책망하시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요.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것을 명령하셨고 또 기도에 힘쓸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바쁨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오늘 보시면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바다가 있는 반면에 또 물두멍이 또 필요하고요. 제단에서도 갈고리도 있어야 되고 솥도 있어야 되고 부삽, 재를 나누는 삽도 있어야 되고요. 또 피를 받는 대접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관제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대접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여러 기물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대로 또 사명대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예배가 훨씬 더 조화롭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을 크게 만들었잖아요. 성막보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뜰도 더 넓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는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까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크기가 커졌다면 그것이 다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숫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그런 마음들과 모습들이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또 환경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부황부황해질수록 형식도 따라가야 되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주님께 드리고 있나? 나의 최선을 드리고 있나? 내가 드리는 그런 언어, 기도에 사용하는 단어, 또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 입는 옷차림부터 그런 여러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을 보여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있고 또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기뻐하시고 또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또 뭇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금과 노새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그런 솔로몬의 마음, 또 이스라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엿보며 나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예배에 진심인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핑계대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내걸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무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또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주의 거룩한 자녀들, 아침에 눈을 비고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예배 속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